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끼워넣기 기법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훗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로디아를 사랑함으로 부인과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는 조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스캔들은 당시에 있어서 큰 충격과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에 짤막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속 잔치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주최한 잔치 속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 잔치를 벌인 것도 똑같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전한 말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23절 말씀에 내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전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 잔치 및 유흥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그를 통해 우리는 왜 이러한 유흥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 유흥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허무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만큼 헤롯 안티파스는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하는 그러한 자존심만 센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항상 어떠하였겠습니까? 분봉 왕으로서 권위는 세워야 되겠는데 용기가 없으므로 항상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잔치를 주최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 술을 마시거나 혹은 향락을 위하여 술을 마셔도 그 다음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머리만 아플 뿐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향락의 결말입니다. 처음과 중간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끝은 고통과 함께 허무함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경건생활 안에서 주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배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건생활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자기 세뇌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 것입니까? 실제로 경건생활은 단순히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및 기도를 통해 주의 감동을 듣는 것이며 교제를 통해 주의 이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불어 찬양을 통해 마음 가운데 위로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생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를 들으며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의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있을 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경건생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유흥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안에서 어려움을 해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 유흥은 타락한 욕망만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사망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유흥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의 죽음도 불법입니다. 당시에 있어 법은 사형을 내릴 때 반드시 재판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불법적으로 건너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흥은 불법과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과 헤롯의 결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이 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더불어 헤롯의 경우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껄끄러워했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형을 허락합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불법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헤롯은 분명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는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헤로디아의 딸은 어떠한 공로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적인 춤으로 사람들을 홀려 세례 요한을 죽게끔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잔치에는 어떠한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만이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헤롯과 헤로디아도 헤롯의 원 부인의 오빠인 아그리빠 왕에 의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방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의 결과는 새드 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경우는 비록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은 없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헤롯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 유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 유흥 안에는 과연 거룩한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회복이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만 하고 누군가를 희생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결말인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도 고통 속에서 죽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오히려 죽음과 파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로 유흥이란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그 유흥에 더 빠지기 위하여 마약에 손대고 또 범죄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중독에 빠져서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던 욕망을 다 숨겨버리고 꾹꾹 참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음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함 속에 더불어 안식을 취함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본문에서는 오병이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도 마음껏 쉬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병이어와 안식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란 및 유흥 속에서 주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는 우리 안의 양심이 오히려 찌를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눔과 함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쉼을 취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어 주가 원하시는 안식을 취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속 잔치는 두려움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갖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무함과 죽음만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 잔치보다 경건생활 안에서 주의 회복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을 잘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 잔치는 사람의 부정적 욕망만을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음 및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안식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생각하면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우리는 중독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가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술이나 담배 등 중독적인 부분들을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중독을 끊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세상 속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 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 유흥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경건생 안에서 주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중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주 안에서 안식과 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